6월 2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21절부터 35절 말씀으로 개나 돼지보다는 나아야지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자고 맞은 놈은 두 다리 펴고 잔다라는 옛날에 있었던 말입니다. 요즘은 법과 강한 놈의 정의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법에는 다른 이를 폭행하는 자는 폭행범으로 처벌받고 남을 해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또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는 심센 놈의 윤리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 그런가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돈 있는 놈과 없는 자의 윤리도 병존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있는 놈은 법 위에 앉아 군림하고 없는 자는 어김없이 억울한 판정과 함께 화병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놈들을 쌍놈들이라고 욕을 하고 개 같은 놈들이라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히랍의 철학자 플라톤의 그 시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의 저서인 이상국가론에서 국가의 지도자와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과 그 외 모든 계층과 부류를 막론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국가와 사회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역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런 철학이 없어서인지 이상적인 국가나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에도 보면 동물적 힘의 윤리가 버젓이 용인되고 사람들은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 맛에 관람 비용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에는 어떻게 해야 마음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걸까요? 미국의 서부시대처럼 권총과 장총을 한 자루씩 차고 다니다가 수 틀리면 여의 준비 땅 해가지고 총을 뽑고 재수없으면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휘파람 불면서 사라지면 되는 겁니까 그게? 죽인 놈이 어떻게 두 다리를 펴고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아까 낮에 죽인 놈의 관계자들이 언제부터 쫓아와가지고 원수의 뒤통수에 총을 쏠지 알 수 없는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윤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만큼 얼마 정도는 내어주고 그렇게 화해를 하고 또 자신이 옳고 정당성이 있으면 이번에는 오히려 더 많이 내놓고 관용을 베풀라는 그런 윤리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생의 삶의 해결의 묘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죄와 관용의 윤리관을 가져야 합니다. 개는 자기를 이뻐하는 사람에게는 꼬리로 바람개비를 돌리면서 좋아하고 따릅니다. 돼지도 보면 쥐염 열매를 음식물 찢기와 함께 섞어주면요, 서구 식당의 그 쿡의 그 수염처럼 배배 꼬인 그 꼬리를 살랑거리면서 꽥꽥대면서 그리 나쁘지 않은 감정을 표합니다. 근데 되먹지 않은 짐승일수록 먹이를 줘도 다 먹고 나면 입맛을 쩍쩍 다니면서 먹이를 준 이에게까지 입맛을 다니며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개나 돼지만도 못한 그런 되먹지 못한 짐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를 모르는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은혜를 모르는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크나큰 은혜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믿음만으로 구원받아야 해서 그렇게 구구절절 감사하고 사는 시간이 어디 그런 인간이 흔합니까? 그래도 개 중에
은혜에 감사해서 빚진 자의 마음의 자세로 주 앞에 살아가는 일도 꽤 있는 건 오히려 감동을 자아내게 하지요. 그런 이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너희도 받은 대로 나누도록 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어느 부분이든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함이 있으면 그 느낌을 깨닫는 대로 다른 이에게도 그 감사함을 느낄 만큼의 호혜를 베풀라는 그런 논리의 말씀이지요. 잠언 3장 27절 이하에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내일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고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상적인 정신과 윤리관을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자신이 받고 싶은 대로 진심을 가지고 남을 대우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받고 힘이 되겠지요. 그런 배려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이에게 대우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원수를 일을 하는 이에게 관용으로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검도를 수년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 보니요. 집안에 파리나 모기 같은 게 돌아다니면서 손수건을 두고 딱 있다가 탁 치면은 모기도 떨어져서 꽥 파리도 떨어져서 짜르르 이게 손수건이나 막대기로 단번에 단칼에 잡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목검 하나만 내 손에 있으면은 웬만한 나쁜 놈 머리통 하나 정도는 단발에 반 쪼개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머리통을 깨기보다는 말이죠. 너를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면 그 원수 만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합니다. 큰 너그럽게 용서하고 가는 그 뒷모습 보면 얼마나 좋게 보입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주는 마음으로 더해주고 널리 용서하고 이해해줌으로 품어주는 그런 너그러운 이들이 돼서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행하는 걸 삶의 철학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3장 33절에도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갚을 길 없는 주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답게 물심양면의 베풀음과 이해와 관용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행하는 그 착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